말씀의 전부를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수명이 70대, 또 건강하면 80대를 사는데 그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항상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과 그리고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의 때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보면 채 백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진정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왜 살게 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베세다 사람들은 어젯밤에 해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배를 이 제자들이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베세다에 계실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어리둥절합니다. 곧 이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베라에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던 따르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베세다에 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디베라에서 베세다로 온 사람들은 거기에 제자들이 없고 예수님도 없음을 보고 배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베세다 사람들을 태우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들은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를 분명히 제자들이 먼저 타고 가서 분명히 예수님이 타고 갔을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다 건너편인 이곳에 계실 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베세다 사람들과 이 디베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만사를 제쳐두고 찾고 다니는 것일까요? 여기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는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를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이적 때문이라고 그들의 정복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도환 씨, 둘째 아들인 전재용 씨가 백석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박상아 씨가 크리스찬인데 아주 많이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던 중에 교도소로 2년 6개월 복역을 하게 되었는데, 첫날 이 전종인 씨가 교도소 첫날 창살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들리더래요. 근데 듣는데 너무 찬송을 못하더래요. 그런데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교도소에 나와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이 부인이 오전에 김상아라고 했는데 박상아 씨의 그 탤런트였죠. 그 박상아 씨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큰 죄인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드러내지 못할 일인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가지 말라고 다퉜다고 합니다. 이 전종인 씨가 극동방송에 박상아 씨와 함께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자신이 처음에 이 새벽기도도 나가고 또 11조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복을 달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욕구,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죄인의 자녀이니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였던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종인 씨가 신학대학을 간다 하니까 그 전두환 씨가 아주 좋아했대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 그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때 교회 나가면 진짜 예수 믿으면 만천하에 회개하겠죠. 둘째는 정신적 욕구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이죠. 그것은 풍랑이 이런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는 생명적 욕구입니다. 의술과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침받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한 잘할 수는 없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흐릿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는 공명적 욕구입니다. 공적과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직분, 그리고 자신이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기만족 내지는 종교인이라는 자긍심을 보이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작은 교회가 아닌 큰 교회에 출석해서 나는 이런 크고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은연중 자랑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째는 사기적 욕구입니다. 사회적 욕구라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정치인들, 교회에 나가도 아주 큰 교회에 나가 많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큰 교회에 나가 자신이 하는 사업에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욕구들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다면 이러한 욕구들은 분명 긍정적인 욕구로 작용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욕구가 무엇이든 자신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를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따라 온 이 무리들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 주실 것이며 그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로 자신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의미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은 사람들을 얼마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살게 하고 또 없어지지 않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바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곧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먹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제 입에서 대답을 기대하지 말고 생각을 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죠. 살기 위해서는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니 또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편적인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살기 위해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아주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는 얘기예요. 곧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살 때 우리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의 양식은 풍성하지만 그 육의 양식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참 서글픈 인생을 사는 거죠. 시편에서는 그런 인생을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육의 양식은 열심히 일하면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양식은 열심히 일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늘 나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믿는다는 모든 단어는 공통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현재, 곧 계속의 의미.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현재 예수님을 믿는 것, 지금도 현재 예수님을 믿는 것,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계속의 의미를 갖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 따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나가고 싶으면 교회 나가고 그냥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이러면 되겠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계속해서 뜨거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정진해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육의 양식도 얻으려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을 얻으면 그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죠. 영혼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으니 늘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지만 일하지 않으면 받을 것 없듯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기에 우리가 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는 그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자로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친다라는 말은 이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나 보증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도장을 받죠. 우리 마음을 성령에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장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인침을 받은 자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는 그런 서류를 들고 또는 위대한 도장을 보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바로 이단들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소련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짧은 인생 끝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더욱더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근데 여기서 이를 복수로 문법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율법의 그 조항들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으로는 사람들의 구원이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지만 무리들은 아직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더욱 잘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그 공로로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원어를 보면 단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번잡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당연히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명한 부흥 강사인 장경동 목사님, 또 장학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잘 압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두 분 다 부흥 강사로 여러 차례 와서 제가 그때마다 차로 모시고 다녔고 식사도 계속 같이 했고 당시 코학거리에서 여러 번 같이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 잘하는 것입니까? 몇 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잘 알아도 그 목사님들은 저를 아마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 목사님들하고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할 때에 말해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그 목사님들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히 알고 계속된 교제를 통하여 그 목사님들을 알아갈 때, 또 그 목사님들 역시 저를 알아갈 때 이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죠. 나는 아는데 그 목사님들은 아마 저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다는 것은 그 대상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눠서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그 대상 역시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런 관계를 바로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어 야다 헬러 기누스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관념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예수님은 똑같이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 눈과 귀로 친히 보며 듣는 것과 같이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런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마지막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한 것과 달리 유대인들은 표적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1절을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행하셨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앞에 단락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심을 보여주신 이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표적만 보는 거예요. 그저 그런 표적들이 놀랍고 신기했을 따름입니다. 그 표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그 표적에만 관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회적인 공명적인 명예나 지식이나 유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존재 자체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에만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신천지가 비유 교리를 전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하죠. 전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거예요. 굳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강팍해져 있어 굳어져 있어서 무감각해져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 갈아엎어 주시길 바랍니다. 온갖 세상의 죄악과 여러 가지 욕심,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 강팍함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표적을 보려 하지 않죠. 말씀을 들음으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영적 눈이 열려. 그럼 영적 눈이 열린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뭘 깨닫는다는 거죠.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있는 것처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 계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하나 사랑해요. 눈에 볼 수 없으나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믿음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바되고 만진바되고 느낌바되는 곧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때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만 75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살리는 일이, 영은 어떻게 살립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이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굳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과 삶, 파멸과 갱생, 이 둘이 다 내 앞에 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멸의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갱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새가 순식간에 날아 지나가 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빠름을 알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고 그 인생의 끝날을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쿠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생명을 아이들이 장난감을 취급하듯 취급한다. 애들은 우선 학대하고 장난감을 버린다.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요, 우리 시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구원 받으려면 한 10억 정도 바치면 구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잘 믿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하나님께 10억을 바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10억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10억이라는 구원의 증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도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없으니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소홀하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의미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장차 우리 모두가 저녁하면 되겠지만 그 생명은 이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의 형벌을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셔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계속된 뜨거운 계속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